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곧 좁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때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잘한다 혹은 잘하는 짓이다 라고 비꼬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는데, 이 말을 내가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겠지요. 그러면 더 화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말 거예요. 또는 당신을 믿어 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해도 난 괜찮아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지요. 나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할 거라는 걸 믿어. 이런 격려의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어준다고 하니까 물불 안 가리고 계속해서 잘못된 일들을 만들어내면 헤어져야지, 그렇죠? 이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말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자기식으로 생각해서 대충 뭐 이런 뜻이겠지 라고 짐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못하면 서로 간에 원하는 것과 결과가 자주 어긋나게 되고 결국 신뢰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잘 모르겠으면 물어봐서 확인해야 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어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던 많은 일들이 제사장, 율법사, 사두개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혹은 유대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이 마치 10계명 중에 4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두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입장은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이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일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냐 이거예요. 사람이 일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거나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래서 그 양이 혼자 그 구덩이를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꺼내야 된다는 거지요. 당연히 구덩이에 양이 빠졌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기 위해서 끌어내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지요. 양을 치는 유대인들에게 양은 생계, 밥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당연히 꺼낸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신들이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낸다는 거지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생명, 사람의 건강이 짐승만도 못하냐 하는 거예요. 아니겠지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도 건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왜 병들고 귀신 들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냐 이거예요. 아마도 이제껏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껏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사람이 다치면 치료를 해줘야 되고 죽을 것 같으면 살리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율법의 본질을 변질시켜버렸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도 율법의 본질을 변질시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은 사실 율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장로들의 전통, 유전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같은 사건에서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과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얼마나 위선적이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며 책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장로들의 전통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더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더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따라서 유대인들에 의해 이렇게 변질된 율법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람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고 있는 악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본질, 율법의 본래 의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과 그 이유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에 율법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본질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것이 곧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것은 당연히 넓은 길이고 그것을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오늘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곳에 사람의 가르침이 대신하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과 관습이 대신하는 경우가 많더라 하는 거지요.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것을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은 그 길이 넓은 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인지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날이 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거라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히 진리의 말씀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대다수의 신앙적 가르침이 변질되어 버려서 이 마지막 때는 세상 것과 혼합되어 버려서 진리의 말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넓은 길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사람의 가르침을 더 좋아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도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상황이 이렇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혹은 자기 양심에 찔리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이거 하나 안 지킨다고 별일이 있겠어? 이 말씀 안 지킨다고 천국에 못 가겠어?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죄악된 사람의 본성입니다. 반대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양심에 조금이라도 찔림을 받으면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천국은 율법을 본래 의미대로 잘 지키는 사람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왜곡시키는 사람은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엔 멸망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넓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반대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이 곧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지켜야 됩니다. 내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좁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생명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세상과 육신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함으로 좁은 길로 행함으로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